8월 2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난의 종과 연관되는 메시아의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며 제자들이며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가슴에 잘 새겨 넣었다가 우리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종으로서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따라가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사역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성령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는지를 일단 확인 점검해 봐야 하는데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던 자가 있든지 말든지 지금까지는 내 갈 길 가기 바빴었다면 이제는 사회 취약층들을 향해 눈이 고정됨과 동시에 바쁘게 걸어가던 걸음도 그들을 위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라고 보내시든 순종과 충성뿐인 것입니다. 거기는 적성에 안 맞아서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싫어요. 그곳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등등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과 충성뿐인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내시는 곳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각종 바이러스와 독소 등이 우리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몸이 병들기 시작했고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어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겨낼 힘도 없어 괴로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종들을 파송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내 선한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진정 그분의 종이라면 자신의 상전에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사로잡혀 간 자들을 찾아가서 자유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지, 논리적인 사고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지, 마귀의 미혹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하늘나라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지, 사로잡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 의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 억울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결코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무의식 속이나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놓지 못하고
공허한 텅 빈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 안에서의 석방을 선포해서 해방을 시켜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원수에게 잡혀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원수 보복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을 알려주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하시면서 마치시고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씀을 맡은 자라든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하실 때는 일어나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편하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일어서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일어나셨으면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실 때는 우리도 앉아도 돼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찾으시고 봉독하신 말씀이세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과연 곧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자신 없다 한다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내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출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기뻐하실까, 저쪽으로 돈을 이동하는 것을 옳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너끈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은 다음 달인 9월에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CBDC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원하는 선별형 복지 마중물인 한국형 CBDC 청사진이 다음 달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CBDC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등에게까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흰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회 신용점수에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정부 통제에 들어가게 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돈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에 빼앗길 수도 있고 허락받고 정해준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민주당의 기독교인인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다음 달인 9월 1일 발의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경우
의료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강제 입원시킬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흰신 안 신으면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되어 강제 입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5개월 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에요. 5월 20일에 가축들이 흰신 접종을 다 했죠. 지금쯤은 항체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먹으면 자동적으로 흰신 신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표적 세포 공격만 하던 mRNA가 아닌 완벽한 건강세포까지 다 공격하는 modRNA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는 전쟁 준비에 대비해서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방훈련도 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곧 전쟁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음으로 인해 오는 일은 다 용서하고 잊어주고 해를 옷 입으시고 빽빽한 구름에 들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급한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